안녕하세요. 나나랜드입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코끼리를 갖고 싶었다. 그는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코끼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웠다. 그는 차츰 알게 되었다.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 해도 자신은 그것을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평범한 넓이의 마당을 가진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농담으로라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손에 넣는다 해도 그것을 데려다 놓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날마다 코끼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의 사료를 살 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끼리가 과연 자기에게 오게 될지도 의심스러웠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그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코끼리이지 부가 아니었다. 그는 곧잘 돈을 모을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코끼리를 너무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싫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왜 하필 코끼리냐고 사람들은 그에게 묻곤 했다. 개나 고양이라면 쉽게 키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한테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고 아직 코끼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어느 만화 권교정님의 매지션에서 읽은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이다. 그렇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간절히 갈구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거기 언제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욕망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늘 욕망의 자유, 곧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제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같다. 어서 코끼리를 원해. 코끼리를 소유하면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하여 당신은 코끼리 살 돈을 모으느라 일생의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 코끼리와 단 한 번도 즐겁게 노는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숙명이다. 고타마 붓다가 6년 고행 끝에 니란자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삶은 두카라는 것이었다. 두카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나는 그것을 행복의 부재라고 옮기고 싶다. 행복의 부재.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서 결코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 코끼리는 불행한 코끼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코끼리는 머지않아 술 취한 코끼리가 되어버린다. 술 취한 코끼리는 곧 행복의 부재에 대한 슬픈 증명이다. 그 코끼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다. 코끼리는 행복의 부재라는 쓰디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코끼리가 어느덧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 집착과 희망을 내려놓는 일은 진정한 단맛, 그것이 사랑이든 행복이든 그것의 발견에 이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어리석은 관점을 고수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매운 눈물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코끼리이든 단맛이 나는 고추이든 혹은 훌륭한 배우자이든 결국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것이 단순히 5가지 감각적 즐거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실제의 불만족과 행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행복의 부재였다면 그의 두 번째 진리는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므로. 원한다는 것은 곧 고통이다. 당신이 갈망하는 코끼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 조종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두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만일 당신이 전혀 원하는 것이 없고 계획도 필요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면 거기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당신은 이미 코끼리 등 위에 올라앉아 있다. 이것은 깨달음의 아름다운 순간이다. 네, 이 책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이고요. 아잔 브라흐마의 책이고 류시아 님이 옮겼습니다. 제가 이 책을 12년 정도 전에 생일 선물을 받았었고 원하는 것이 항상 되게 많았던 저는 코끼리 이야기를 읽고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코끼리를 원하지 않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욕망을 가지지 않는 마음, 그런 게 거의 저한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냥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드는 생각은 원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가고 있거든요. 원하는 것이 정말 뭐죠? 저는 제 내면의 자유를 원하는 거고 사실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행복감, 성취감,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그 실체를 좀 더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정말 멘탈 갑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열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이 남는다. 1970년대 중반 태국 북동부 오지의 가난한 숲속 절에서 생활할 때 나는 심한 치통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근처에 치과병원은 고사하고 전화도 전기도 없었다. 심지어 약장 서랍에는 아스피린이나 해열 진통제 하나 없었다. 숲속 수행승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밤이 되자 치통은 훨씬 심해졌다. 나 자신은 스스로를 꽤 강인한 수행자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치통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하고 있었다. 얼굴 한쪽이 통증으로 마비가 될 정도였다.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심한 치통은 처음이었다. 아니, 그 이후로도 그런 치통은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호흡 명상을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다. 모기에 물어 뜯길 때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온몸에 40군데가 넘게 물린 적도 있었지만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을 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치통은 단순한 통증과는 달랐다. 2, 3초 동안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금세 감각의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왔다.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걷기 명상을 시도했다. 그것 역시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제 달리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도저히 천천히 걸을 수가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뜀박질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달려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 뿐이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나는 다시 내 오두막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연불에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다고 믿는다. 연불은 행운을 가져다주고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쳐주며 병과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과학도의 길을 걸었으며 주문이나 연불이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연불을 시작했다. 그만큼 절박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곧 중단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연불을 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시각이라서 다른 수행자들의 잠을 깨우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불 소리를 내지르다가는 수십 리 밖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깨었을 것이다. 통증이 극심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연불을 웰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고향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혀 문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까마득한 오지의 밀림 속에서 아무 의지할 대상도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온갖 방법을, 말 그대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그러했다. 그처럼 완전한 절망 속 어느 한순간 환하게 지혜의 문이 열렸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이었다. 그 순간 그러한 문이 내 앞에서 열렸으며 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나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냈다. 내려놓으라. 전에도 수없이 그 단어를 들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었다. 내 자신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은 자유라는 것이다. 끔찍한 치통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생애 최초로 진정한 내려놓기를 시도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 다음 일어난 일에 나 자신도 놀랬다.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크나큰 환희심이 밀려왔다. 환희의 물결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마음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감미롭게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아무 노력 없이도 쉽게 명상이 이루어졌다. 이른 새벽 2-3시간 동안 명상을 한 뒤 나는 자리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했다. 실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절에서의 일과를 위해 눈을 떴을 때 나는 치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전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치통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플 때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불평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에 비하면 내 치통이 별거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3명의 수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첫 번째 수행자가 내려놓기 명상을 시도한다. 내려놓으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한다. 내려놓으라.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에게 계속 내려놓으라고 강요한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것이다. 엉뚱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다. 우리 안에서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드는 그 감독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 감독관이 누구인지 잘 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감독관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 충고를 기억하고 그 감독관을 내려놓는다. 그는 고통과 마주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상상한다. 10분이 지나서도 고통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불평한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임을 일깨운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과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내가 10분 동안 마음을 내려놓을 테니 너 고통은 사라져줘야 한다. 알았지? 그것은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고통이여,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나의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머물도록 허락한다. 설령 평생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더라도 거부하지 않는다. 고통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고통이 머물러 있든 떠나든 그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 오직 이때만이 고통은 사라진다. 마음속 감독관을 내려놓는 일,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열어놓는 일은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때 우리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의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명상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명상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한테 눈을 감고 이런 걸 한번 시키셨어요. 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한 뒤 그 다음에 치유의 신 나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치유의 신. 우리 안에는 다 치유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몸에서 치유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쯤 제가 2시간 정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허리랑 엉덩이 뼈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었고, 신기하게도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아픈 느낌이 아니라 눌리는 느낌이야. 이런 말이 떠올랐고, 그 순간 저는 허리랑 엉덩이가 지끈거리는 통증이 아픔이 아니라 눌리는 느낌이구나 라고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씻은 듯이 아프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신기하다. 사람 생각 하나로 이렇게 통증의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사실 통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 몸의 통증이든 마음의 통증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마음속에 감독관을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 고통도 자유롭게 하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화를 내는 것은 영리한 반응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하루는 절에 차를 타고 가다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서 있었는데 바로 옆 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신호등 같으니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다고. 그런데 앞차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바로 내 앞에서 정지 신호로 바꾸다니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그 남자는 마치 신호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양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신호등이 그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하, 저기 그 친구가 오는군. 저 친구는 지금 약속 시간에 늦었어. 다른 차들은 통과시켜주고 저 친구 앞에서 붉은색 신호로 바꿔야지. 정지! 좋았어! 잡았다! 교통신호등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한낱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교통신호등으로부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째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요?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무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아하, 집사람과 약속이 있지. 늦게 가야겠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가야지. 좋았어. 이참에 골탕 좀 먹여야지.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남편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를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화가 날 때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피고인은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 있다. 당신이 검사이다. 당신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인 당신의 양심에게 먼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한다. 피고의 행위 뒤에 감추어진 온갖 종류의 악의, 이중성, 극도의 잔인성을 주장한다. 그에게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을 당신의 양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저질렀던 많은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낸다. 실제 법정에서 피고 측 역시 발언권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줄곧 자신의 화를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 감상적인 변명이나 믿음이 안 가는 해명, 용서를 비는 구차한 간청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논쟁을 통해 당신은 유죄를 확정해 나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심은 망치로 내리치면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오래전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너무 불공정해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변명과 이유 있는 해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서의 미덕에 의미를 주었다. 나는 양심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화는 정당성을 잃고 더 이상 음식을 공급해주지 않자 죽어버렸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문제는 화를 낼 때 우리가 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화에는 위험도 따르며 그 결과는 쾌감의 정도를 능가한다. 분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화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다. 오랜 옛날 천계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왕이 외출한 틈을 타 악마가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악마는 형언할 수 없이 추한 몰골에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나고 말투 역시 기분이 나쁘기 이를 데 없었다. 왕궁의 경비원들과 신하들은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
악마는 거침없이 왕궁 내부를 통과해 왕의 접견실로 걸어들어가 왕좌에 앉을 수가 있었다. 악마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과 대신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소리쳤다.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그 추한 엉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칼로 요절을 낼 테다. 분노에 찬 말을 듣자 악마는 금세 키가 몇 센티미터 커지고 얼굴은 더욱 추해졌으며 냄새는 더 악취가 났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조차 훨씬 저속해졌다. 칼들이 허공을 찌르고 단검들이 뽑아졌으며 위협이 난무했다. 신하들이 분노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아니 심지어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만 해도 악마는 몇 센티미터씩 몸집이 커지고 몰골이 더 추해졌으며 더 악취를 내뿜었다. 사용하는 언어도 더 역겨웠다. 그렇게 꽤 한참 동안 악마와 신하들이 맞서고 있을 때 왕이 돌아왔다. 왕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있는 이 거대한 악마를 보았다. 그토록 거부감을 안겨주는 추한 모습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왕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내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한마디의 친절한 말만으로도 악마는 금방 키가 몇 센티미터 줄어들고 얼굴은 덜 독해졌으며 악취도 덜 났다. 사용하는 언어도 덜 공격적이었다. 궁정 대신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한 대신이 악마에게 차를 마시겠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악마는 생각했다. 좋은데? 이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과 마음씨에 악마는 몸집이 점점 작아졌으며 덜 추해지고 덜 냄새가 났으며 덜 도전적이 되었다. 악마는 어느덧 처음 왕좌에 앉았을 때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왕궁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다. 악마는 이내 너무 작아져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윽고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더 베풀어지자 악마는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악마를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라고 부른다. 때로는 당신의 배우자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보라. 그러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독해지고 더 냄새가 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공격적이 된다.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낼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 화를 내도 문제는 한 뼘씩 커져간다. 아마도 이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고통 역시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고통이여 어서 물러가라.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소리칠 때마다 고통은 몇 센티미터씩 더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나빠진다. 고통처럼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대상을 친절히 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앞에서 말한 내 치통의 경우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환영할 때 그것은 작아지며 문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다. 몇몇 암의 경우도 우리의 몸, 우리의 왕좌에 추하고 불쾌한 괴물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그 괴물에게 이곳에서 썩 나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또는 어쩌면 그 전에라도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암들은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인 것이다. 그런 종류의 암들은 왕궁의 왕이 용기 있게 아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있다. 들어오라 하고 말할 때 훨씬 순종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분노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 여러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입고 화를 내며 영원히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어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만을 보고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주 화를 내라.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잠 브라흐마의 책입니다. 류시아 님이 옮겼고요.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 두 번째 시간에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 이번 시간에 화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파괴하잖아요. 이전에 저도 감정적으로 너무 휘말려서 화를 내고 분노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걸 통해서 좋은 걸 얻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내 안의 고정관념, 어떤 나만의 주관이 뭔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예상을 하거나 기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나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들과의 여러 관계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쉽진 않지만 저도 한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바뀔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늘은 책 소원을 이루는 마력 E2 지은이 팸 그라우트입니다. 이 책의 앞쪽에 나와 있는 고정관념과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계 짓는 것에 대한 뼈 때리는 내용들 몇 줄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걸러내 그 중에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골라낸다. 순전히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기로 택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다. 오래전 언젠가 내렸던 결정이다.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매우 압축된 버전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두뇌가 조합한 버전이다.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존 몬셀은 말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당신 두뇌와 조니 뎁의 신경 경로 지도는 위스콘신과 로드 아일랜드의 지도만큼이나 다르다.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면 당신은 다른 지방을 여행하는 일을 그만둔다. 내 고향 캔자스를 가로지르는 70번 고속도로가 좋은 비유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캔자스는 흑백으로 황량하게 그려지지만 믿거나 말거나 캔자스에는 지리적 경계표로 삼을 만한 명물이 많다. 그러나 캔자스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70번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구조물이 존재하는 줄은 짐작도 못한다. 그들은 아름답고 볼만한 것들은 하나도 못 본 채
캔자스가 황량하고 지루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장 밋밋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에 70번 고속도로를 놓은 고속도로 설계자들처럼 우리는 그중 복잡하지 않은 길로 골라 그 위에 신경 경로를 세운다. 대부분 전에 많이 다녔던 길이다. 그러나 그런 길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 접근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821년짜리 중에 겨우 3.5분 분량만 본다. 우리는 비틀린 환영을 악착같이 붙들고 놓지 않는다. 아무리 환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재앙을 믿기를 더 좋아한다. 당신은 당신이 관찰하기로 작정한 현실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현실은 여전히 현재 당신의 의식 밖에 묻혀 있다. 요즘 물리학자들은 삶이 다차원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오감으로 경험한 것에 국한된 1차원적인 물리적 현실에 매달린다. 확실하다는 관찰 도구를 가지고 경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찾기로 작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TV 수상기에도 비유할 수 있다. 케이블 TV를 신청하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채널뿐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들이 익사를 떠는 장면을 보고 키득거릴 때 다른 99개의 채널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채널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빠져나가고 싶은 현실에는 방송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만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나랜드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자신이 빛인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으며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고 내 외경스런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내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서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과 태양에 관한 이런 우화를 들려준 건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의 책입니다.
제 주변에 마음 공부를 공유를 하는 지인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어요. 책들을 보면 사람들을 빛, 가능성, 사랑, 완벽한 존재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이렇게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뭐지? 그럼 세상은 또 왜 이 모양이고, 왜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완전 멋진 능력들을 발휘를 하지도 못하고 기억을 해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 책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좀 해소가 됐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악마와의 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우리의 삶을 그네로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발구르기를 해서 그네가 앞으로 많이 갈수록 그 다음엔 더 뒤로 많이 가게 되고, 또 뒤로 많이 갈수록 또 다시 앞으로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힘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기쁨의 크기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수록 가지게 됐을 때의 그 충만함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완벽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여야 다시 깨달아서 기억해낼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의 좁은 세계관으로만 판단하느라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회의에 참석할 참이지요. 그가 그 회의를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의 등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그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는 곧 열릴 회의를 생각하느라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한 대가 경고등을 깜빡이며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자전거를 탄 멋진 사람이 등을 밀어 쓰러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후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승객이 한 섬으로 표류해 갔다. 그는 해변에 떠밀려온 배의 잔해로 서둘러 거처를 짓고는 바다에서 밀려온 쓸만해 보이는 온갖 물건을 그 안으로 들였다. 그는 자신을 구출해준 신에게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섬을 지나는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날마다 그는 먹을거리를 찾아 섬을 헤매었다. 어느 날 그가 섬을 서성이고 있었을 때 그의 집에 불이 붙었다. 불길이 주위를 에워싼 나무들까지 다 태웠다. 볼품없던 그의 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물건들도 다 타서 사라졌다. 검은 연기만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다 타버린 집을 보고서 불쌍한 그 남자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내버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고 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는 선원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나를 발견했죠? 선원들이 말했다. 당신이 지핀 불길을 보았으니까요. 러시아 초능력자의 진짜 시크릿 노트 미래 모델링이라는 책, 비탈리 기베르트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우화 중에서 두 가지 들려드렸고요.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네요.
당신의 행복을 지체하는 유일한 회방꾼은 당신 자신이다. 한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며 전차를 타고 가는 중이다. 마누라는 멍청하고 친구들은 못됐고 인생은 똥 같고 돈은 없고 건강은 엉망이지. 그 남자의 뒤에서는 솜털로 뒤덮인 커다란 날개를 가진 거대하고 아름다운 천사가 크고 하얀 공책을 펼쳐 아름다운 펜으로 그 생각을 받아 적고 있다. 그 천사는 생각한다. 참 이상한 소원이기도 하지. 그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소원만 날마다 반복하다니. 제대로 부탁만 한다면 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백지 위에 바보라고 적고는 그것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늘 뭔가 불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런 생각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태도는 오직 더 많은 문제와 부정적 사건을 안겨줄 뿐입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낡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깨끗한 백지 위에 칠함으로써 그 그림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자각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흰색과 검은색을 칠합니다. 대개는 주로 검은색을 쓰지요. 왜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양손바닥에 물감을 가득 묻힌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깨끗한 백지 위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삶의 색깔을 더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책임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동양에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지요. 네, 오늘은 비탈리 기베르트의 책 미래 모델링 일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얼만큼이나 그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비판을 하시면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 하얀 백지 위에 검정색 물감만 칠하고 계시나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에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당연히 더 많은 정보와 기회도 보이겠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 내가 실제 그리고 싶은 그림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논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하얀 스케치북 위에 어떤 색 물감으로 어떤 생각을 칠하고 잠이 드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이 많이 하게 되시는 분들께 영상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